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 위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 매우 충만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거짓 불통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굳어진 땅같이 되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질 못하고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쟁기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듯이 과거에 죄악된 그 모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들여서 싹이 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죄 가운데 굳어지고 방치되었던 마음을 스스로 갈아엎음으로 새롭게 변화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만날 뻔에 찾아야 되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공의를 빛처럼 우리들에게 내려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심고 긍휼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불의를 제하라 했습니다.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심한 변덕으로 정함이 없었던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중적인 잘못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제거됐기 때문에 마음이 선하게 되어서 선한 바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수송아지 제물보다도 참회하는 입술,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먼저 예물을 드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변해서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어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반대가 되어서 비둘기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것을 바로 증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고아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방황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아를 살펴두듯이 이스라엘을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짐으로써 이루는 그 모든 결과는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모든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교, 그리고 등을 돌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는데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에게 간 그것을 이제는 고쳐서 온전히 호세아만 사랑하도록 하신 그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을 하자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해서 그에게서 내리라고 했던 그런 진노를 전부 거두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다음에 따른 것이 바로 회복에 따른 번영입니다. 그것이 14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과 같이 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슬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비가 오질 않습니다. 1년에 해봐야 뭐 300mm 정도 비가 오니까 늘 비가 없어서 가뭄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이 풀이나 꽃이나 또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순전히 이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슬의 특징은 어떤 거냐? 신비하고 천상적이다.
그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밤에 생기는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슬같이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주워 가지고 빻아서 쪄서 또는 과자를 만들어 먹어 생명을 이렇게 유지한 것처럼 이것은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적인 그러한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대단히 부드럽고 고요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보지 않는 가운데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언제 축복받았는지, 언제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한 군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온 대지에 내립니다. 지붕에도 마당에도 뜰에도 그리고 들에도 모든 곳에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집에서도 나가서도 떡반죽 그릇에서도 모두 이렇게 내려서 점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또 이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은 신선합니다. 과일이나 꽃이나 나뭇잎이나 풀이나 이것을 활기롭게 하고 생기를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축복을 말씀할 때에 반드시 이슬이 들어가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에 창세기 27장 28절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이 절대로 기름지질 못하고 땅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바로 하늘의 이슬 같은 그런 축복을 내렸던 겁니다. 반대로 만약 하늘에 이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땅에 내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합 시절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메마른 지역인데 이슬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슬까지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않으니까 전부 메말라 기근이 되어서 죽게 됐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리니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슬, 은혜의 이슬이 매일매일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슬같이 이렇게 내려서 임하게 되면 계속해서 영적인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의 세 가지 특징은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다는 겁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한 송이만 펴도 향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을 내려서 백합화를 피게 함으로써 그들의 향기가 가득해서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했습니다. 백향목은 힘과 당당함에 있어서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데 솔로몬 시절에는 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가 깊어져서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풍파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된다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성하는 모습을 곡식과 포도나무와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면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땅에서 씨를 뿌려도 풍성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슬같이 매일 내려주니까 풍성한 곡식을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주같이 꽃이 피고 향기가 낼 것이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풍부하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극적인 것 같아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모든 걸 착취당하고 압박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식물에 곡식에 나무에 열매를 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아수르와 애굽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저 이제까지 잘못된 사상을 바로 고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발이라 부르지 아니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발이 우리 남편이다, 아세라가 우리 아내다, 그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바로 보호자고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축복만 받아가지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다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진액을 받아들여 가지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열매를 맺고 이런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끝으로 세 번째, 누가 지혜의 자이면 누가 총명한 자인가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강대한 나라를 섬겼던 것은 그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총명한 일이 아니다.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는 결론을 맺으면서 누가 인생에 있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현명한 분별력을 갖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세상 것을 쫓지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절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가서 축복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아하,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대로 살아야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리로 다닌다고 했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 길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편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답답하고 자기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